세상 속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생명의 말씀이 되고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견인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 말이죠. 노블레스는 고귀한 신분이라는 뜻을 가리키고 오블리주는 사회적,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말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을 가진 귀족 또는 높은 신분을 가진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들이 책임져야 할 사회적, 도덕적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그에 걸맞는 도덕적, 사회적 율법을 행하는, 법을 행하는, 그리고 질서를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기업과 단체들이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일환을 가지고 그동안 거두어들였던 수입들을 환원하거나 또는 자선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실천들을 하기도 합니다. 과거 전라북도 정읍 규당 김영채 선생이라고 하는 분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일제강점기 시대에 마을 사람들이 일본에 내는 세금이 너무나 많자 그 마을 사람들을 대신해서 자기의 재산을 통해 마을 사람들의 세금을 대신 납세했다라는 말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한 사람의 대표 인물로 꼽히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다스려 가시고 이 세상을 구원해 가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저는 우리의 신분 또한 상당히 높은 이 세상과는 견줄 수 없는 귀족 중에 귀족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의무가 있다. 그리스도인의 노블레스와 오블리주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사회와 단체들은 또는 기업들은 자기가 거두어들인 수입을 기부하거나 환원하는 것을 통하여 그들이 실천을 하고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귀족 중인 귀족인 우리는 어떤 것을 통하여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흘려 보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도덕적, 사회적 의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단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건 세상과 구별되었다고 해서 세상을 등지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세상을 품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세상과 함께 웃어야 할 일이 있으며 때로는 세상과 함께 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세상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과는 때로는 그들보다는 더 초월적인 능력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깨닫고자 하는 것은 나는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현실을 깨닫고,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해야 할 건 무엇인가를 찾아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한 것을 찾았다면 그 찾은 것을 삶 가운데 용기 있게 행할 수 있는 그 결단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로마서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1장부터 11장, 앞에 있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신 구원을 소개하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이룬 그리스도인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사명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서론부에 속하겠죠. 서론부에 속하면서 저는 이 1절과 2절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쌓아가고 확립하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지만 육체를 포함한 영과 모든 것을 다 말합니다. 육체와 영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반 모든 것,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습관, 내가 살아가는 활동 반경, 나의 문화, 나의 언행, 내가 즐기고 좋아하는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즐기고 노는 그 모든 것이 이 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제물은 뭘까요? 제물은 죽어야 하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죽여서 드려지는 것이 제물입니다. 인간의 죄를 전가받은 어떤 한 짐승은 죽어야 인간의 죄를 다 지고 제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희생제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죽어야 모든 역할을 다 감당하는 제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죽음을 제사로 받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져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몸, 내가 살아가는 삶, 내가 즐겨하는 것, 노는 것, 자고 먹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로 살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말하죠.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맡긴다, 바친다 라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포기하다, 마음대로 하게 하다 라는 두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는 것들, 물론 유익한 것도 있지만 무익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습관, 생활 환경,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즐겨하는 것, 그 모든 것들 나에게 있을 때는 무익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유익하게 바꿔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변화를 받아입니다. 그런데 변화를 받아야 하는데 변화를 받기 위해 해야 할 두 가지를 또 말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 것, 그리고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변화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변화받기를 원한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아야 해요. 이 세대와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일치할 수 있도록 늘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조율해가는 시간들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매일매일 연속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을 비우고 비워진 나의 생각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각이 임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겉모습이 있는가 하면 겉모습 안에 속모습도 있습니다. 겉모습은 때로 변합니다. 어렸을 때, 그리고 성장하면서, 그리고 늙어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겉모습 안에 들어있는 속모습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의 속모습이 늙어서의 속모습으로 유지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속모습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속모습이 쉽게 변하지 않으니 우리가 해야 할 건 매일매일 경건 훈련을 하는 겁니다. 쉽게 변하지 않는 속모습이 바뀔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경건의 훈련을 통해 시도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2절에서 말하는 분별력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입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속사람이, 내 속모습이 변하는 훈련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과 훈련하는 시간들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할 삶의 모습들을 갖춰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시간,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내 삶의 내 속의 속사람이 변화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리스도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3절부터 21절까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3절부터 13절,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 행할 생활, 그리고 14절부터 26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이웃과 함께 해야 할 생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크게는 두 가지를 말하지만 이것을 한 가지로 함축해 보면 로마서 12장 21절에 있는 그 한마디라고 생각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사며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한 도구 두 가지를 주십니다. 그게 3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도구 두 가지, 그것은 바로 사랑과 화목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은 사랑과 화목이라고 하는 이 선한 도구를 가지고 악을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9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듣고 계셔도 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로마서 12장 9절에서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자기를 돌보지 않는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랑이고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을 말합니다. 이것을 아가페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어떻게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죄인도 사랑했고 창녀도 사랑했고 어린 아이도 사랑하셨습니다. 죄인과 어린아이와 창년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자기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어원을 살펴보면 희생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이 있을 당시 영국이 프랑스의 칼레시라고 하는 프랑스의 한 시를 점령하게 됩니다. 칼레시를 점령한 영국의 에드워드 3세가 칼레 시민을 학살하려고 하자 칼레시에서 항복 사절단을 만들어 에드워드 3세를 찾아갑니다. 에드워드 3세를 찾아가서 생명을 보장해 달라고 항복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에드워드 3세는 칼레시의 생명을 보장하겠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에게 반항하였던 그 모든 책임을 져라. 그 책임은 교수형이다. 그리고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6명을 뽑아라. 라고 말해요. 이 사실을 항복사절단이 이제 칼레시에 돌아가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자 칼레 시민들이 이제 웅성웅성거리고 소란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어떻게 교수형을 처할 이 6명을 뽑을 것인가?
혼란 가운데 빠져 있을 그때 어떤 한 사람이 내가 칼레시를 대신하여 교수형을 당하겠다고 죽음을 자청합니다. 그 사람이 칼레시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유명했던 귀족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5명의 귀족들이 자기의 생명을 죽음을 자청하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이 사실을 영국 에드워드 3세 왕비가 알게 되죠. 그래서 에드워드 3세에게 그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임신했으니 이것을 이 뜻을 거둬달라 청원을 합니다. 그러자 에드워드 3세가 자기의 죽음을 자청한 이 6명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그들의 희생 정신에 감동한 나머지 그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었다는 이야기, 이를 통해서 노블레스 오블레주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고 하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과 도덕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같은 희생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 또한 희생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예수님의 희생적인 진실한 이 사랑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는 사랑은 거짓 없다라고 하는 이 거짓 없음을 우리가 행해야만 합니다. 거짓 없는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거짓, 이것은 위선, 외식, 가면, 연극 배우, 배우자, 여러분 이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꾸짖었던 그 유대인들의 기도에 나오는 외식이 여기서 말하는 거짓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처럼 연극하는, 사랑하는 것처럼 연기하는, 사랑은 없지만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사랑을 하지 말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거죠. 누구나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언제 그럴까요?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때, 나에게 어떤 이득이 취해지려고 할 때, 또는 뭔가 피하고 싶거나 외면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냥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지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진실한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위한 사랑이 아닌 전적인 희생을 통한 온전히 우리를 위한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두 번째 선한 도구, 첫 번째가 사랑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화목입니다.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에 있는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할 수 있는 한이라는 말이겠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할 수 있는 한 해봐 라고 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해라.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봐라 라고 하는 말이지 않아요?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말은 할 수 있는 한, 너에게 있는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상당히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해라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만나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려면
우리는 매일 끊임없이 이 화목하기 위해 힘써야 해요. 그러니 화목에 있어서는 있는 힘을 다하고 매일매일 끊임없이 그 화목을 위하여 너희가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매사에 화목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 화목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화목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화목을 이루는 삶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매사에 최선을 다해 화목해라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왜 화목을 이루는 삶이 어렵습니까? 화목하지 못할 그 환경과 화목하지 못할 그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화목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방법을 또 알려줘요.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화목하기 위해서는 복수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복수를 하게 되면 나의 화가 좀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수를 하고 나면 쉼이 올 거라고 생각하죠. 복수하면 이 모든 것이 끝나고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갈고 악착같이 복수를 하죠. 그러나 복수는 끝이 없습니다. 복수는 끝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보면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갚으라. 이거 여러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거는요. 갚으라는 게 초점이 아니에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초점이에요. 자기가 당한 것 그 이상으로 보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당한 것 그 이상만큼은 결코 보복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정한 게 바로 이 동해보복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언 잘못을 했을 때 그 이상의 처벌도 그 이하의 처벌도 가하지 않고 그에 걸맞는 딱 정당한 그 정당한 벌을 행할 수 있도록 그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정해놓은 게 바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동해보복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하였지만은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화목하기 위해서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선을 베푸는 겁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점심을 사주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대접하라. 그러므로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라라고 말합니다. 숯불을 쌓아놓고 얼굴이 빨개져서 내가 지금 몸둘 바를 몰라 나에게 선을 베풀어주는 이 원수와 같은 사람으로 인해 자기의 죄를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선을 베풀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한 가지의 단어를 떠올려 봅니다. 우분투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프리카 부족을 연구하던 한 인류학자가 부족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게임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큰 나무 밑에 맛있는 과일 바구 하나를 놓고 달리기를 해서
저 나무 밑에까지 1등한 어린아이에게는 이 모든 과일을 먹게 해줄게 라고 게임을 제안해요. 아이들이 좋아하죠. 인류학자가 출발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과일 바구니를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인류학자가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모두가 다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달려가서 과일 바구니 안에 있는 과일을 함께 나눠 먹습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인류학자가 그 아이들에게 찾아가 묻습니다. 아니, 1등하면 이것 혼자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손잡고 가서 이것을 나눠 먹니? 그러자 그 아이들이 외치는 한마디, 우분투입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말을 이어갑니다. 나머지 다른 아이들의 슬픈데 어떻게 나만 행복할 수 있죠? 나머지 아이들이 이 과일을 먹지 못해 슬퍼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 과일 먹는다고 해서 좋아할 수 있냐, 행복할 수 있냐라고 하는 말이죠. 이 우분투라고 하는 말은 남아프리카 반투족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딱히 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라고는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도와줄 수 있는 인간 사회로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나의 존재를 공동체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니 이 공동체는 소중한 것이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위하는 것이고 함께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인간 사회의 가장 소중한 기본적인 요소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귀족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선의 도구 두 가지는 사랑과 화목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악을 이겨야 하는 사명 가운데에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직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악을 이겨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 뭘까요? 저는 이 우분투 정신을 가지고 시야를,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분투라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공동체의 소중함,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름을 인정하는 것. 이러한 시야로, 이러한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이고, 그 세상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또한 깊이 깨닫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